삶입니다.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4,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성도의 24시가 되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전 메시지는 237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가 24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후 메시지는 성도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37 전도가 되려면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가 되는 24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도대체 뭐길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되어진다는 거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 하면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린다. 어떻게 하면은 말씀 성취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24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24시 개인 기도의 축복, 그리고 중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 개인 기도의 축복, 중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24시 예배의 축복, 개인 기도의 축복, 그리고 24시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24시 예배와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전도로 인생을 디자인하면 된다. 이 증거가 여러분들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명보다 아무리 천하를 다 주어도 내 생명을 거둬버리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랬는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복음이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음,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우리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 그러면은, 선교사가 뭐는 사람이냐? 생명을 이미 내놓은 사람이요. 그래서 준혁이를 군에 파송할 때에 군 선교사로 군에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재영이를 미국에 파송하면서 선교사, 그래 미국에 가서 네가 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가 나의 현장에서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놓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거기에서 네가 받아야 할 응답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여기 가서 말씀으로 인생 편집하고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고 전도로 인생을 디자인해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게 내가 있어야 할 현장이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거기가 현장이요. 그러면은 성도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성도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정체성이 항상 말은 많이 들어가지고 정체성 하니까 압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정체성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일만 있고 사람만 있을 뿐이요. 그런데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고 전도가 디자인된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다.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해답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해답이 보여지는 것이 복음의 가치요.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재앙을 만난 시대요.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재앙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살리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런데 재앙을 만난 시대에는 살려야 할 사명을 띠고 갔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재앙 만난 시대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재앙 만난 시대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자기가 좋은 조건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요. 그러면은 재앙 만난 시대는 복음만 필요해요. 살리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앙 만난 시대에는 내가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고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존재한단 말이요. 그런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에 왜 왔느냐? 이 현장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느냐?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영적 의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영적 대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정체성, 그러면은 영성이, 영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항상 정체성, 그러면은 세상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내 직함을 가지고 찾으려고 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을 가지고 내 위치를 찾으려고 해요. 장관이면 장관을 가지고 내 위치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니 구청장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시장이 되면은 시에서는 자기가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영적 정체성을 찾아버리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복음이 존귀하게 되어지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체성을 내가 사회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사람 간에서 찾으려고 해요. 제2청사 들어갈 적에는 제2청사 가니까는 와, 청장이 딱 지나가니까는 막 종업 거기 직원들이 막 쫙 서가지고 막 인사를 막 90도로 하더라고. 뭐를 청사에 그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잘려버리면은 별 볼 일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 임기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가지고 가니까는 절을 하고 막 난리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내 가방을 들고 가는데, 청장이 가방을 들고 가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별 볼 일이 없어. 그 양반이 내 가방 들고 가는데도. 그런데 청장에 가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그러니 이게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찾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라. 강단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복음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복음이 오지게 되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22, 3, 7이 5천 종족이 보여지게 된다. 우리는 이게 보여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보여진다 그 말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가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이 보여진다. 그 말은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네 현장에서 너를 한 번쯤 점검을 하고 묵상을 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야 이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래,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뭐가 돼요? 영적 파수꾼이 되고 영적 의사가 되고 영적 대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이 거기에다 맞춰놓고 살아가게 되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이 붙잡아져야 보여집니다. 현장이 보여지고 내 삶이 사라지고. 그래,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을 내가 못 받으면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자꾸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말씀을 나에게만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 패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얻어맞을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문제와 해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문제와 해답을 잡지 못하면은 예배 실패자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요. 분명히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못 붙잡으니까 이것을 붙잡도록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정시 예배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아야 말씀이 성취되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말씀 성취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비전이 보여지고 내 기도를 통해서 가야 할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네.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 편집이요. 기도로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기도를 편집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뭘 기도해야지 이걸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시지만 듣기만 하지 기도 편집을 안 한다. 기도 편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지요.
그래서 기도를 편집해야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를 편집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편집해야 보좌의 축복과 237 나라가 보이게 되어 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237 5천 종족 속에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이게 있구나. 여기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뭐요? 지난주에 찾아야 할 것. 그런데 왜 찾아야 돼요?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우리 것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다 주워놓고 붙잡으라고 했는데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찾아라, 붙잡아라. 그래서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기도의 흐름을 붙잡아야 하나님과 소통하며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게 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일단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되어지는 것을 자꾸 체험해야 되는데 뭐가 안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고 사니까 되어지는 것이 내가 확인이 안 되지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는데도 나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나에게 듣기를 원하는데도 내가 말해주지를 못해요. 이렇게 성도의 24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의 24가 되면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말이 그렇지 예배 중심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대로 쉽게 되지를 않아요. 왜? 일은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안 되면은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니까 누림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분명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발견이 안 되어지니까 뭐요? 내 삶이 우선이요. 바쁘면은 내가 가까운 사람이 별로 가깝지 않은데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결혼하는 그 집에는 인사치레라도 해야 되니까 꼭 가는데, 그런데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네, 예배의 중요성을 내 마음에 딱
갖고 절대적으로 예배는 내 생명줄이다. 그렇게 해서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더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놓쳐요. 그런데 24세가 되면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진다.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이 뭔가를 모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알고 시간을 불필요한 것에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간 허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것에 생을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양보를 해도 다른 것은 양보를 못해요. 자녀가 해코지를 당한다. 그리스도는 양보를 해도 양보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길이요. 삶을 통해서 뭐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을 해보고 비춰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삶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문제가 뭔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주고 있는데 내가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해답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언약 미션 비전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받고, 그리고 삶에 이제는 내 삶이 조금 정리되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